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이면은 한국 교회는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된다. 이렇게 참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의 주일입니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다음 세대에 신앙의 명문 가문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여러분 세대가 지난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끼는 자녀들이 그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신앙의 명문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특별한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에게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고, 잘 가르쳤다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서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학습 목표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학습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학습 목표의 첫 번째는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바꿔 말하면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서.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또는 집안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제자를 삼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학습 목표의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여 그 생명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부천 생명교회도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한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학습 목표는 뭐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들을 한번 보면요, 어린이들은 모방을 잘합니다. 어른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해요. 왜 자식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닮아갑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스펀지와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펀지에는 딱 무엇을 거기다가 물감이든 물이든 하면 확 빨아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 빨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80대 노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는 아이들한테도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너무 어른이고 뭐 기성세대다, 그러니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어린아이들의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하면은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그 다음에 유년부도 있고 소년부도 있고 학생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는 겁니다. 이걸 통칭해서 우리 교회 학교라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 주간을 맞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천국에서 와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결국은 천국을 가서 예수님의 신부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학습 목표의 방법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육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참 수칙고 같은 것을 정해서 아니면 십계명 같은 것을 정해서 어떻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그 방법에 있어서 10가지를 제가 제시하는데 그 10가지 수칙이다 할 수 있고 기독교 교육의 십계명이라고 제가 또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듣고 싶은 대답이었는지 바요나 시몬아 복이도다 하시면서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도 배우고 또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도 모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권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가 먼저 믿고 그 신앙을 전수시켜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삶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교육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이 있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돼. 아이들이 있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도 물론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기독교 교육 증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들을 교회로 꼭 새벽에 초청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에도 좀 광고가 늦었지만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교회에 오셔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함께 읽고 거기 대표자가 있습니다.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고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마음의 밭에 탁 떨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 동안 사시면서 은혜의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려면,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교육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잘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2절 상반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교사나 부모나 기성세대는 다 젊은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네 번째는 지키도록 가르치라. 신명기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사와 부모는 기독교 교육의 강사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사로서 강사로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에 있던 이것이 뜨거움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까? 이것은 많이들 알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쳐 지키라는 거꾸로 지키도록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지키고 그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게 되면 결국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이 교사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부모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것, 삶 속에서 체험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부모부터 인식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도록,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명문감은 하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명문감은 안 됩니다.
나는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김홍일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대서 이야, 이게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자식 가진 부모는요, 자식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망하길 바라고 계신가요? 성공하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모가 신앙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남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중언부언도 하지 말아라. 개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합심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충만히 받을 거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합심 기도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또 중보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옥문도 엽니다. 우리 교회는 합심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 있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민족 복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써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보다도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긴장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휴전선이 무너지고 평화적인 복음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 종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 가축들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손님들도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너희 집에 온 손님이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든 너희 집에서 일하던 가축들이든 안식일은 다 쉬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그거예요. 또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 주일 성수는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엔요,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있다든지 놀러 다닌다든지 술집에 가 있다든지 남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권사님 집사님인데 예배 안 드리고 저기서 뭘 하고 있어? 돈 버느냐고? 노느냐고? 급한 만남이 있어서? 아니 그렇게도 잘 보는 드라마가 있어서? 아니면 누구와 사교하게 해서 춤추러 가서 술 먹으냐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하며 남을 참소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가 되어버렸어요. 주일날 하나님 허락 없이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예배 참석 안 하고 모든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속회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모든 예배예요. 예배는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늘나라는 반드시 여러분이 참석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단장도 하고 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아무런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신발도 그냥 슬리퍼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거 신고 오고 옷도 그냥 입던 거 입고 와요. 그리고 결혼식에 그 사람을 보니까 남의 결혼식 가는 거 보니까요 이야 이게 신랑보다 더 멋지게 보려고 신부보다 더 예뻐 보이려고 아주 쪽 빼고 가더라고요. 얼굴 다
흑뱅키칠하고 머리도 훅가시 잘하고 말이죠.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 분위기도 참 중요해요. 은혜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예배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한다면 그것도 범죄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몸소 내가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덟 번째,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물질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약에서는 10분의 1만을 강조했지만 신약에서 뭡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왜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까? 나의 가진 모든 소유는 그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 주일 성경 매일 읽기 속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바울은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오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말끝마다 감사가 나와야 되고 성도는 입을 열면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꼭 자녀들을 병원이라든지 감옥이라든지 불쌍한 사람이 있는 곳에 쭉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자란 존 웨슬리가 커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영국이 두 집 건너 하나가 술집이고 감옥이 모자라가지고 망해가는 영국을 존 웨슬리가 다시 재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열 번째는 전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의 최고의 의무가 뭘까요? 전도입니다. 우리는 10가지를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책임질 하시면서 여러분은 10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겠다는 결단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는 번성의 열매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섯 번째 천국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을 맞이해서 결단하시고 제가 잘했으면 더 잘하시고 못했으면 회개하고 결단해서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육 진흥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학습 방법을 가지고 10가지의 기독교 교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후세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그래서 기독교육이 진흥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